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2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이후에 이제 이 발람, 그러니까 점쟁이이죠.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의 요청을 들어서 드디어 마침내 발락 왕에게 길을 이제 떠납니다.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측을 하건대 일단은 그 발람이 무언가 고민은 나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의 신하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과 그리고 타고 가는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갈등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발락 왕의 요청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뭔가 금은 보화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길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22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떠난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게 마지못해서 일단은 가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시지만 그것이 악을 행하겠다는 인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무언가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다든가 욕심대로 따르고자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을 일일이 다 막으시고 직접 개입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길을 틀어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지어도 된다, 너가 그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발람이 마침내는 조르듯이 하나님께 계속 뜸을 들이면서 기다리면서 가서 발락 왕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금은 보화를 얻고 싶다라는 것을 돌려서 계속 하나님께 간청을 했던 것 같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지극한 하나님이시라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표현들은 다 했겠죠. 하지만 그 본심의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발람을 두고 분노하셨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고기를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중에도 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 그 이후에 징계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성경에서 이제 보기 거의 드문 아주 독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느냐?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이 가는 길이 외길이었고 양쪽이 담으로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것을 동물, 짐승인 나귀가 먼저 알아보게 되고 발람은 먼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물며 인간보다도 못한 피조물인 나귀조차도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좋고 선한 뜻에 대해서 분별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오히려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나귀가 먼저 보았습니다. 발람은 먼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가 이걸 피하려고 길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담벼락에 이제 발람의 이 발이 닿게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람의 발이 다쳤겠죠. 이 발목 부분이 다쳤겠죠. 그렇게 험하게 나귀가 피해가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람이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막 때리면서 이제 나귀를 학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지껏 너에게 이런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인 발람에게 이 나귀가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대로 길을 갔으면 천사가
주인인 당신 발람을 베어버렸을 거고 나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의 말을 발람에게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힌 인간, 곧 욕심에 사로잡혀서 앞뒤가 분별이 안 되는 발람 같은 상태에 빠진 인간은 당나기만도 못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훈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되게 묘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 사건과도 이제 비견이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뱀이 유혹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 뱀은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의 빛깔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끔 유혹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나타납니다. 지금 발람 앞에 주어진 유혹, 많은 신하들,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보화를 보여줬겠죠. 발람을 유혹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생명의 길은 이렇게 초라한 나귀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또 그 천사에게서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길로 가는 과정에서도 이 다리를 다치게 되지, 발람이 발을 이제 쓸려 나가게 되는데 담벼락에 부딪혀서 사는 길로서 나아가는 이 훈계는 인간에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에게 생명의 길이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귀는 옳은 일을 하고도 주인을 살리려고 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죄악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인간은 나기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람은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경 본문에는 마음까지 돌이켰다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칼을 들고 있는 천사 앞에 두려운 나머지 다시 되돌아가야 하니까라면서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심으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했구나, 내가 참으로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겁에 질려서 어디까지나 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경고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발람은 이제 발락을 만나게 돼서 이제 성에서 이제 맞이함을 받게 되고 환대를 받는 중에서도 이제 애매한 답을 하게 됩니다. 발락이 이제 저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그 우상 숭배라는 제단으로 이끌어 갔을 때에도 이제 발람은 이제 맥이 빠진 나머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악의 세력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매를 때리는, 당나귀를 때리는, 나귀를 때리는 발람과 같이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더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싫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은 발람처럼 싫어하고 이제 모욕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이 본문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자녀들이 마침내는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고, 또한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본질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